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재순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이드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어색하던데 아무튼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기프트콘 보내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도행전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제목은 함께 있는 사도행전이지만 이번 주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읽냐? 갈라디아서 안에는 율법과 믿음의 어떤 그 대비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이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의 그런 내용과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인가? 왜냐하면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할 때 그 날짜가 바로 10월 31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쯤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지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을 살펴보자면 직접적으로는 교회 타락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 재정이 부패했고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변화의 목소리들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것을 판매하면서 정말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그 당시에 보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었어요. 그냥 민족주의 국가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러면서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은행이 출현하게 되고 지폐가 사용되는 등 그 당시에 그런 수많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인 교회의 타락의 그런 원인과 그리고 시대적 배경들이 어우러지면서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어서 종교 개혁의 특징을 5가지로 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의 제도나 어떤 관행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것을 교리화해서 구원에 필수적으로 주장했던, 대표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특징이 종교개혁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함받는, 의로움을 얻는 그러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어떤 특권자, 성직자와 교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배나 성경은 다 라틴어로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었었는데 그 라틴어를 할 수 없으면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격하면서 모두가 다 성경을 듣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발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례와 성만찬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는데 그 7성례 중에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중세의 성만찬은 떡만 받았어요. 포도주는 받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 실제적인 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주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떡만 줬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진정한 그런 성만찬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모두에게 떡과 잔을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소명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하면서 소명의 개념 자체를 바꿔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제와 수도사들만을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를 각자의 고유한 소명으로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이 환영받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바른 실천으로 칭송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그 학설을 보면은 종교 개혁이 성공한 도시들, 그런 지역들이 경제적으로 더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아직도 지배하는 지역은 그 가장 최고의 소명은 성직자가 되고 뭐 그런 것이겠지만 종교개혁이 성공한 지역에서는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발전했다라는 그런 학설이 전해지기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종교개혁의 5가지 특징으로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명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제 일어났고 왜 종교개혁주일이 10월 마지막째 주일인지, 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짤막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례를 해야만, 그러니까 즉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 바울의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삶을 비판하면서 육신의 길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계속해서 끝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짤막하게 구조를 보면 1, 2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이제 바울이 인식하게 되고, 다른 복음에 성도들이 넘어간 상황을 들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나누고, 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또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바른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의 과정을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윤리적인 바른 모습에 대한 어떤 권면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이번 한 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 영상에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 공동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